이렇게 말씀도 맛있게 요리를 해서 줘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야지 어, 맛있게 말씀을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내 입맛에 맞다고 해서 그렇게만 주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갖다가 맛있게 요리를 한대요. 그리고 맛있게 요리를 할 사람을 찾는 거죠. 그가 바로 가장 맛있게 요리를 하는 사람. 하나님과 성령님의 말씀을 가장 맛있게 요리를 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사명자,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그가 맛있게 요리를 해서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맛있게 먹고 소화시키고 그때그때의 기분을 풀고 문제를 풀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은 우리들도 뭘 해야 돼요? 맛있게 말씀을 만들어야 돼요. 세상에는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저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똑같은 반응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 맞게, 저 사람에 맞게, 베드로에 맞게, 마태에 맞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요리를 해서 전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정월 큐티 바로 점심시간에 하니까 더 의미가 있네요. 여러분들 말씀의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고 살려니까 내가 부담스럽네요. 그냥 순수하게 하는 걸로 할게요. 어차피 요리는 주님이 다 말씀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성대로 사명을 맡겨서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라 라는 주간이죠. 여러분, 한 주가 많이 흘렀는데 이번 주에 좀 많이 같이 하셨습니까? 많은 일들을 분담해서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가 아무리 구상을 잘하고 멋있게 만들어 놨어도 이 손과 발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은 헛수고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머리는 머리의 역할을 하고 손은 손, 손가락은 손가락, 그리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해야지 이 모든 것이 일체가 되어서 일이 진행된다라는 거죠. 일을 맡겼는데 못하면은 그냥 못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손해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가령, 가령, 한 사람은 길을 닦는 책임이에요. 저요? A라는 사람은 길을 닦아야 돼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은 집을 지어야 돼요. 뚝딱뚝딱 집을 지어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은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서 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차를 만드는 책임. 어떤 사람은 D라는 사람은 이 모든 건 공정이 이루어져서 오게 되면은 그것을 맛있게 먹는 책임이래요. 네. 그런데 모두가 다 책임을 다했는데 그 중에 길을 닦는 사람이 책임을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음. 길을 안 닦았으니까 집에 대한 자료도 못 오고 차도 못 오고 결국 맛있는 것도 못 와서 모두가 책임을 못한 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책임을 안 한 것이 그냥 나의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거에 따른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죽기까지 사명이래요. 죽기까지 사명. 그런 사자는 아닌데 그래서 이 사자 사명의 사자를 죽을 사 정도로까지 생각하고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사명을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외롭고 쓸쓸해도 해야 돼요. 그리고 사명에게는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경중은 없다 그랬어요. 큰 일도 그것에 큰 책임감과 큰 대가를 주면서 큰 것을 가지고 그 사명을 다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다한 거고요. 작은 사명이라고 해도 그것을 소홀하게 하면 전체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귀하게 여기고 그와 같이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을 못 하잖아요. 기회를 줬는데 계속해서 사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뺏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뺏느냐?
그냥 너 이거 내려내 이렇게 써다 뺏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기 싫게 만들어 버린대요. 그래서 스스로 내려놓게 만들어 버린대요. 그게 하나님의 뺏는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가 하면은 이 사명을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죽음도 면하게 된대요. 죽음도. 그만큼 이 사명의 공적이 정말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오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불을 켜고서 몰려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 사명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도 사명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은 남편의 사명이 있고 또 아내의 사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개성대로 다 하는 것이라고 하였어요. 하나는 나무의 역할, 하나는 열매의 역할, 이렇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모두가 퇴비하고 노력하게 되었을 때 그때 열매를 따게 된대요. 그렇지 않고 나무만 있다, 아니면은 열매만 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존재를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나무만 존재해도 결국 베어버린대요. 열매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할 일을 해야 뭔가가 되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이고 내가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신부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신 것은 내가 너무 좋아하며 기뻐하며 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오, 그렇구나.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통하여서 모두 다 사명 역할을 나눠서 맡아서 하라 라고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사명이 있어요. 저는 목사예요. 목사의 사명이 있어요. 내 목사의 사명이 있다고 해서 누가 나보러 이것 좀 하세요, 이것 좀 하세요 이렇게 시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막 이렇게 시키지 않는데요. 성령님도 그냥 놔둔대요. 사명을 줬지만은 이 사명에 있어서 갑자기 내가 음성이 들려서 오늘은 이 일을 하자, 내일은 저 일을 하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사명을 갖고서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 그냥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걸로 끝나고요. 아니면 내가 이 사명을 갖고서 하루 종일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일을 한 걸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불이 같이 붙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하고자 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사명을 줘도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거기에 성령이 감동을 줘서 거기에 불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서 최고의 설교가 뭐라고 했어요? 감동을 주는 설교라고 하였죠. 그죠? 설교도 그냥 할 수 있죠. 감동 없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을 다 끌어다가 붙여가지고 쫙 펼치면은 설교잖아요. 그런데 그런 설교가 아니라 바로 감동을 주는 설교. 하나님도 인간에게 그냥 무조건 넣어주는 주입식 설교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일을 계속 미루잖아요. 그럼 결국은 못하게 된대요. 일을 미루면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다, 해야 된다고 내가 딱 느꼈을 때는 그때는 과감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어제 이제 그 울산하고 전주가 축구를 하는 것을 봤대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이 축구도 하나님이 준 문화라고 해요.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최고의 스포츠 문화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였어요. 우리나라도 프로축구가 있죠. 울산팀과 전주팀이 있는데 이 두 팀이 이게 붙게 되었는데 송혜재 목사님도 시간이 날 때 이 축구를 보신대요. 시간이 날 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거를 보게 된 거예요. 축구를. 그런데 보니까 두 팀이 서로 기술도 같고 그리고 뭔가 좀 이제 실력이 엇비슷한 거예요. 계속 공방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나 계속 지켜보게 되니까 결국에는 울산팀이 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엇비슷한 사람들이 같이 축구를 하는 것 같은데, 기술도 비슷하고 하는 것 같은데, 왜 한 팀이 지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기술은 비슷한데, 결국 이것을 승리하고 싶다라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전주가 과감성 있게 막 밀어붙였대요. 그 과감하게 쭉쭉 해버리니까, 결국 전주가 골을 넣어서 울산이 지게 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총회장님께서 이걸 보면서 생각을 했대요. 아,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그것에서 내가 맡은 것에서 밀리게 되면은 그때는 더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해야지 이길 수가 있구나, 이런 거예요. 사탄이 육수고 하나님이 칠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사탄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실력과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끝까지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엇비슷하거나 나보다 조금 더 실력이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경쟁에 맞닥뜨렸을 때 결국엔 누가 승리한다?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 그러면서 얘기해 주셨어요. 나는 무엇을 봐도 꼭 생활 속에 적용을 하려고 한다. 그렇지 않고 그냥 거기에만 빠져서 구경하는 것만 하면은 손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총리장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이 시간을 하나님을 중심에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TV 보면서 즐기는 시간으로 쓰고 내가 어떤 거 보면서 즐기는 시간으로 쓰면은 하나님 편으로서는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는 거기에만 빠지지 않고 구경하는 데에만 빠지지 않고 그것을 생활 가운데 항상 접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분들 있죠?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하지마, 무조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보다 어차피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서 살 수는 없어요. 어디 뭐 우리 세상에서 벗어나서 천상 영계에서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을 하긴 하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활에 적용을 시키면서 그걸 자꾸 우리 것화 만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지혜가 좋아진다니까요. 단 하루를 살아도 표가 나는 일을 해야 된다. 표가 나요. 그래서 생각해 보래요. 어저께 나는 무슨 일을 했지? 어제 나에게는 무슨 표가 있지? 이렇게 따지면 갑자기 또 힘이 쭉 빠지죠. 어제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이렇게 돼버리죠. 하루를 살아도 표가 나는 인생을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각오로 살면 된대요. 그리고 자기 전에 꼭 반성을 하라고 했잖아요. 자기 전에만 반성해도 자기 전에 표나는 일을 하고서 잘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전에 생각나는 사람에게 연락이라도 하고 잘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자기 전에 오늘 하루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내일 또 다 잘하겠다고 다짐하고 하면은 전능자의 마음을 풀어주고 내가 잠에 들었으니까 얼마나 편안한 일을 한 거예요. 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건강이죠, 건강. 사람들은 나이가 좀 들게 되면은 체력이 점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없어서 못한다. 나는 이제 한참 내가 직장 일을 하고 가장이 되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과 신앙이 같은 느낌이에요. 시간이 있을 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따로 시간을 내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일하면서 그때 뛰고 달리고 그때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실천하신 게 그거예요. 이런 어떤 감옥 같은 환경에서도 그 자그마한 단칸방에 딱 하루 종일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그 단칸방을 뛴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뛰기도 하고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서도 어떻게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땀으로써 그 오염물질을 배출해내는 것도 있고요. 근력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요때라도 내가 이렇게 딱딱딱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근력이라는 것을 좋게 꼭 무거운 걸 들어야지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운동은 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할 일 다 하고 마지막에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점점 신앙생활 할 시간은 없어집니다. 그게 아니라 생활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묻고 대화하며 같이 결정하고 같이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 너희들 재미있게 안 살려면 못하러 결혼했냐 그랬어요. 가장 큰 것. 저는 결혼을 했는데 별로 상대가 마음에 안 들어요. 별로예요. 이런 사람일 줄 알고 택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절망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모두가 온전한 상태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배경을 모두가 다 이해한 상태에서 만나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시작이에요? 만드는 것의 시작이에요. 완성된 결혼은 저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 나도 완성되고 하나님 전능장이 완성되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온전한 결혼은 하늘나라에 있고 이 땅에서의 결혼은 만들어가는 결혼이에요. 만들어서 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게 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계속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서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서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이 있대요. 가장 큰 것은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철학이 있어야 된대요. 재미있게 한다라는 게 이제 꼭 코미디, 유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재미있게 살려는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재미있게 살려는 철학. 둘 중에 하나라도 그러한 철학에 있고 하나가 불타게 되면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도 같이 불을 붙는데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성령님과 같이 불을 붙여야지 그 방안이 춥지 않듯이 사랑이 식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일도 마찬가지래요. 일도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일을 하게 되면 안 된대요. 그러면은 전체가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어느 곳에서는 문제가 생긴다. 자기 혼자만 해도 어떤 일을 할 수는 있다고 하였어요. 오히려 더 혼자 하니까 오기를 내서 악착같이 더 하기는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 해놓으면 뭐합니까? 다 해놓고 같이 즐길 사람, 같이 놀 사람이 없으니까 외롭고 쓸쓸해진다 그랬습니다. 같이 해야 기쁘다 그랬어요. 같이 해야지. 우리가 상대를 오해할 때는 서로를 몰라서 오해할 수도 있고요. 서로의 심정을 몰라줘서 서로의 상황을 몰라줘서 오해하는데 이런 오해한 상태에서도 오해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오해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대요. 오해를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 사람을 잘 이해해 주면 될까요? 우리가 또 이해하려면 또 그 사람의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해해서 심정이 틀어지면 서로 말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냐면은 잘 해주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감동받은 자가 먼저 잘해주는 거라고 하였어요. 얼만큼 잘해주면 될까요?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잘해줘라 얘기했어요.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해 얻을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얻을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싸울 것이 있고 미움이 존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상대에게 잘해줘라. 그러면은 결국에는 다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을 원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걸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걸 줬으면은 상대도 나한테 이렇게 오기를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해주면은 한참 후에 다시 오긴 온데 더 어마어마하게 온다라는 것이죠. 인생살이가 그렇대요. 그래서 잘해주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이 얼마나 밉겠어요. 맨날 배신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은 계속 사랑 쏟아주었는데 근데 하나님도 역시 잘해준다. 끝까지 잘해주는 거다. 끝까지 잘해주니까 자기가 변화돼서 결국에는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잘해주는 것이 핵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메시아도 잘해준대요. 한없이 잘해준대요.
이 땅에서 사람이 그를 찌르던 피를 내던 갈기갈기 찢어 발기던 뭐하던 끝까지 사랑하니까 인류의 역사를 책임지는 엄청난 정신을 2000년의 성약 역사의 말씀을 남기고 가지 않았냐. 잘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어마어마하죠. 와, 말씀 어마어마하네요. 과거가 망했어. 과거 지난날 내가 한 일 때문에 쫄딱 망했어.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과거가 망했어도 과거가 힘들었어도 지금은 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잘못해서 수십억의 빚을 졌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게 수십억의 빚하고 인생 목숨하고 바꿀 게 아닙니다. 인생 목숨이 수십억이 아니잖아요. 그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목숨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힘들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말고 지금부터 잘해 나가면 된다. 그러면은 과거의 것을 다 한 번에 회복하려고 하면 너무 낙심되겠죠. 내가 평생 벌어도 갚지 못하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한 걸음씩 하면서 살면서 갚아가면서 지금부터 좋아하고 감사하고 인생을 즐기면서 사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담을 갖는다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부담을 가지나 안 가지나 어쨌든 이 자체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지금 잘하자 이 마음도 최첨단의 생각의 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은 사명 중에서 정말 좋은 사명이 생명을 구하는 사명이래요. 생명을 구하는 게 꼭 생명들이 다 물에 떠내려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의 물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생각의 물이 더 무서워요.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주면 되고 튜브라도 던져주면 되는데 생각의 늪에 빠지고 생각의 물에 빠진 자는 어떤 걸 해줘도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의 늪에서 생각의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 구원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자는 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인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부서원을 늘리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생명을 진짜 사랑해서 근본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가 생각에서 이 세상에서도 천국같이 살 수 있도록 그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지 천국같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누구나 다 가진 사명은 뭐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일이라는 것을 안 해도 어떤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잖아요. 그럼 그것도 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나와 상대가 같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럼 나도 열심히 하고 상대도 열심히 하면 이상적으로 그 일이 잘 되겠죠. 그런데 나와 상대가 있는데 나보다는 상대가 훨씬 더 기술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꾸 어떤 일을 하면은 계속 이제 그르치는 거예요. 사고 뭉친 거죠. 그럴 때는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도 일이다.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해줘서 이 상대가 일을 많이 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일이다. 이걸 가르쳐줬어요. 엄청 지혜로운 말이지 않습니까? 어, 총회장 목사님도 어릴 때는 별로였는데 자꾸 만들었대요. 뭐 자꾸 만드니까 단단한 정신을 가진 자가 되었고, 그리고 성실도를 가지게 되었고, 끝까지 하는 정신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약하면 약한 대로 쓰고 강하면 강한 대로 쓴다고 하였어요. 꼭 강한 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약한 돌을 넣어야 될 때가 있어요. 쓸 때가. 근데 꿈에 이제 돌을 줍는 꿈을 꿨는데 이 돌을 주었는데 그게 사람으로 바뀌었대요. 아, 이와 같이 이러하구나. 여러 가지 모양 있는 돌을 주워 놓는 것과 같구나. 전도라는 것은 여러 사람을 전도하고 그에 맞게 대해주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대요. 사람을 잘 대해줄 때 전도한 것과 같다. 여러분 이 전도의 개념도 다시 좀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성령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사람이 평생을 살 때 하나님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함께 사는 것도 전도지만은 또 다른 전도가 있대요. 사람을 잘 대해줄 때 전도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잘 대해주는 게 전도와 같은가? 사람을 잘 대해주고 얻게 되는 것이 마치 새로운 돌을 줍는 것과 같대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잘하는 것 한 가지 점수만 나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국어 점수, 수학 점수, 체육 점수 모두가 다 그래도 평균적으로 좋게 나와서 평균 점수가 나와야지 결국에는 생활 점수가 좋은 거라고. 그죠? 네. 그래서 이 사상 정신을 고쳐야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즐기며 살지 않을 거면은 못하러 같이 살아요? 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 같이 살면서 즐기면서 살지 않으려면 못하러 같이 사네요. 사실 오늘 부부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았어요. 결혼을 해보니까 이 남자 별로다. 이 여자 별로다. 하지만은 모두 고쳐서 써야 되는 거다. 이 지체가 별로예요. 내가 축구를 하는데 이 다리통이 말을 안 들어요. 이 다리 별로야. 그럼 나 이제 안 해. 이게 아니라 이걸 자꾸 훈련시키고 연습시키고 하면 얘가 어느덧 좋아진대요. 하나님은 모든 지체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개성대로 창조하지만은 거기에다가 노력을 더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좋아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창조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별로여도 자꾸 유능하게 만들어서 써야 된다. 내 남편을 유능하게 만들어서 써야 된다. 바보 온달 평강공주가 생각나네요. 온달도 유능하게 만드니까 최고의 신랑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힘들어도 만들면은 달라진다. 자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뚝딱뚝딱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보면서 잘해주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믿음.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힘이 어마어마해요. 진짜. 그 어린아이도 다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못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욕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 몰라요. 그러면 없던 힘이 생기고 진짜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써보세요. 네, 요렇게 사람들이 마지막 사람들이 자유를 원한다고 해서 자유롭게 살게 두면은 에서 같은 사람이 된대요. 여러분, 성경에 야곱과 에서가 형제죠. 에서가 형이잖아요. 근데 에서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니는 들 사람이 되었죠. 야곱은 하나님을 모시면서 내적으로 정신을 수양하면서 성장하는 굉장히 큰 성경의 중심 인물이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하기 싫다. 나 지금 하나님 믿고 싶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왜 하나님 믿고 싶지 않냐면은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막잖아. 술도 못 먹게 하고 누구도 못하게 하고 뭐 못하게 다 이거저거 못하게 하잖아. 난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하면서 가요. 그러면은 들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옛날에 선생님이 개를 하나 길렀는데 늘 줄에 묶어서 길렀대요. 근데 이 개가 계속 묶어서만 기르니까 막 너무 싫고 막 사람들 막 물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싫어해서 끌려줬는데 결국에는 이 개가 막 다니다가 쥐약을 먹고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답답해도 주의 은혜의 사슬에 매어 묶여 살아야 사망의 사슬에 매어 죽지 않는다. 이게 엄청난 교훈인 거예요. 성령과 주의 삶에 매어 살아야지 사랑 천국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잖아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거잖아요. 우리를 매어 놓는 것은 우리를 구속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에 매여서 우리의 생각을 넓혀서 오히려 이 험난한 세상에서 더 자유롭게 더 분별을 잘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뛰쳐나간 호랑이처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게 뛰쳐나가면은 세상에 맞닥뜨려서 결국 세상의 사람 들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은 세상의 사탄의 덫에 걸려서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아야 됩니다.
끝.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큐티 잘 했죠? 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잘 보내고요. 이번 주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개성대로 사명을 맡아서 나눠서 잘해야 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이틀이나 남았습니다. 한번 잘 해봅시다. 여러 가지 하나님은 계속 사랑을 주고 싶으니까 우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네들 이때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 주의 말씀을 듣고 이때 해야지 성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에요. 다음 주면은 또 말씀이 바뀝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